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아주 특이한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교가 고정관념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종교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더 이상 예수 믿는 거 필요하지 않지 않냐? 이미 예수 믿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같이 보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하면 사람이 안 되겠네요.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들으면서 그럴 리가라고 하면 생각될 겁니다. 먼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인들이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슬렘인들은 이미 신약과 구약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신약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믿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데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이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죽였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개신교인들이 아닌데 모슬림인들은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몽땅 모아가지고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강하게 거부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고 있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천주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물론 외경을 따로 더 보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고정관념으로 자기들이 믿는 방식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천주교인들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의 동생이지 않느냐.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간 종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서 그러면 개신교인들은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교단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크게 한 2교단 내지는 더 넓게 본다면은 우리가 있는 이 합동측 교단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조상들이 있어. 우리는 적어도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 정도 우리는 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그 치욕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하게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장로회처, 거기는 제일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현재 정말 정의로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리교나 지금 동합책이나 이런 여러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교단들이고, 거기에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꾸며내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 사업을 어느 교단에서 하는 줄 아십니까? 동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사실 고신에서 하고 있으면 내지는 고신보다 더한 교단도 있긴 있어요. 재건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 하고 있으면 이거는 구색이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합에서 하는 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것인데, 늘 과거에 있었던 옛날의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이랬지, 우리 옛날 우리 이 정도야,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코 신앙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 이 속에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1절에 4장 1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 이 앞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만났던 앉아서 평생을 살고 있었던 장애인을 일으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궁금해할 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이 심령에 깊이 회개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그는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그 분이 다시 부활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인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죽였다. 관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제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고, 너희는 선지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언약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메시아를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닥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날 며칠을 파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대강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입니다. 유대교가 세 종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실 한 종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추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다 멸절됐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고고학적으로 찾아서 그들이 이런 후에 이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바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거기 보면 사두개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를 계신 것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이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더라.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이 사건은 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주 멋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역을 당할 정도면 그 반대 힘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법궤까지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 왕에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로 사독의 후예에게 대제사장이 나게 법으로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조상 중에 이 사독이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그것 자체가 자기의 배경이 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도 이 사두개인들의 배경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라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살라의 아들이요 손자요 hil기야의 종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미알의 7대 손이요 아사랄의 8대 손이요 므라못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네. 여기에 이 에스라도 사독의 후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아마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보통 인물이 아니야. 우리의 조상 중에 아론이 있고 사독이 있고 그리고 또 누구요? 에스라가 있다고. 아마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정말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장 극소화시켜서 정말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딱 만들어서 그것만 그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말씀대로 딱 지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정말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 사독이 가졌던 그런 충성심이나 에스라가 가졌던 그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오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오경 지키면 돼. 우리는 사독의 후예야. 대제사장 집안이야. 모세오경 지키면 돼. 그 안에 있는 말씀 이거잖아. 이거 지키면 돼. 시간이 지나서 어느 사이인가 이 사람들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지키면 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그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때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유대인으로 살고 더군다나 내가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즐겨.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귀족입니다.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에 철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데 우리나 사독의 후예인데 우리의 조상 중에 에스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믿는데 이 말씀대로 지키면 살아가는데 예수 네가 뭔데? 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또 굉장히 큰 모순점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경책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신구약 성경의 중간기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스모니안이라는 왕가가 세워집니다. 이 레위인 통해서 세워지는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 왕가에 약 한 140년, 약 140년 정도쯤 나라가 제대로 통치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나라가 부강했는가 하면 다윗의 땅을 거의 다 차지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땅을 그 시대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을 때 니까 있게 뭐? 네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믿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모순을 가져오고 진짜 말씀,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정말 버려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의 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사람이 근데 버림받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울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의 좋은 집안이 된 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은 정말 좋은 믿음의 집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추억하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추억은 추억으로 접어둬야 됩니다.
우리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렸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결혼하고 후에 자녀들을 향해서 나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너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의 집안을 이루고 난 후에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혼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 정도 집안이 돼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습관화된다면 저는 그때부터 사실 타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목사도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앙에 좋은 습관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신앙의 습관이 정말 좋으려면요. 본질과 함께 있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신앙의 습관을 가지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강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좋은 시간에 내 오늘도 교회 와서 기도했다. 오늘 하루 내 클리어했다. 이것으로 내 스스로가 위안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습관만 따라간다면 사두개인가 아무도 다를 것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기 위한다면, 굳이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싶다면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앞에 서면서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굳이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 좀 더 욕심을 내서 여러분 금상첨화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습관을 함께 가졌을 때 그때는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본질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룩한 습관을 가졌을 때 아마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탄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질을 놓치고는 정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나 기도 좀 하는데, 나 말씀 좀 보는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집사인데,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그런 족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맙시다. 정말 믿음의 본질 가운데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 내가 승리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다고 해서 내일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신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누가 이것을 싫어하는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모세 오경 속에는 영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미래란 개념도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 오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재, 그때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미래에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극히 현세적인, 현순간적인 그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땡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땡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도 결탁했습니다. 헤롯과도 결탁했습니다. 해서 그들이 그 순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부활 설교를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면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디아포 누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여러 성경들은 조금 다르게 싫어하여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갈래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곤란해졌다, 이 사두개인들이 곤란해졌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몹시 슬퍼하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게 방해받다, 그 다음에 매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곤란해하고 방해받는다고 느꼈고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거기는 격분하다, 화를 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분개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긴 성경을 이제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들이 그렇게 분개하고 화를 내는데 이유가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갈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원언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동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짐이라. 아멘.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당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이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을 때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지어내서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경비병도 알더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있다 보니까 심지어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그 사건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부활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문이라도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믿고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우리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들을 딱 쳐서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를 내면서. 왜냐하면 자기들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자기들은 더 이상 유대교에 얼굴을 내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귀족들이 아닙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 위기가 사두개인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권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와 실제를 저버렸습니다. 타협해버렸습니다. 현실에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에 타협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만, 직장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다른 데서는 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가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렇지만 직장에서 그런다면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 잠깐 눈 감아 주시고요. 저를 불쌍히만 여겨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생산하고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보십시오. 자녀 앞에서 신앙인일 수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 앞에서도 신앙인인 사람은 진짜 지금 당장 천국 가도 되는 사람일 겁니다. 지구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자녀 앞에서는 내가 크리스찬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피 흘리셨는데요. 그 자녀 앞에서도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흐르는데요. 그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진리를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서는 진리를 눈 감아버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가 스스로 엄청나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혈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기 너무너무 어려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과감하게 바보가 되십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합시다.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시간을 한번 제가 따져봤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잡혔을 때가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해서 최소한 3-4시간 이상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7시, 저녁 7시 내지 8시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그렇게 밤이 되면 올스톱을 하는 겁니다.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가두었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가두어두면서 당장 지금 성전에 가득 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사도들을 따른다면 사도들처럼 잡혀갈 것이야. 딱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해서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둠으로써 사도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너희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가둬두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도 예수처럼 죽여버릴 수도 있어. 조심해. 그런 경고의 의미로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어 간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4절에 굉장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때 이 상황은 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들이 하나씩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들이 믿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인들이 있었고요. 사도들인 정인들이 있었고 그 말을 전할 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이 판단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약 작게 보면 한 2만 5천에서 아무리 많아도 10만 명 미만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틀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4를 해야 실제 숫자가 나옵니다. 남녀노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이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10만 명이 있다고 쳐도 5분의 1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다 믿은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일이 벌어진 데는 다시 채 몇 달이 안 된 그 앞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 한 판 해가지고 5천 명이 돌아왔다. 아니고요. 저는 과감하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시면서 그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셨다. 그 사실을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가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예수 믿음을 방해하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서 예수 믿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가장 어떤 분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와 이 세상 만물의 어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위에 섭시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돌아왔듯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걸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너스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